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관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의 말씀에 깊숙한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그 말씀을 조명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세상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의 계획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동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이상,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이 땅에서 인류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의 모든 그 길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떤 길이 참 진리이고 어떤 길이 죽을 길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역사를 이 오랜 역사를 지나오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잊고 살았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성경에 있는 기록된 것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잊고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저희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냐면 놀랍게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정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역사적인 하나의 흔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선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선교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좀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다른 사람들보다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은 이 선교에 있어서 어떻게 봤을 때는 이 어머니의 나라처럼 이곳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 콕스라는 영국의 선교학자가 영국 선교 350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약 90%, 다시 말하면 19세기 초까지 약 90%의 선교사를 영국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주도해가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는데 특별히 영국의 메인 선교 하나의 단체였던 CMS 또 기독교 책을 많이 하고 문서 선교를 집중했던 SPCK, CPS 이런 유명한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놀랍게도 그 제국주의 영국 제국주의 시대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약한 나라에 가서 이 노예 무역에 노예 이런 거와 관련돼 있는 그 문서들이 그 선교사들이 보냈던 편지와 그 역사 자료 안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CMS 아주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선교단체라고 하는 이 CMS는 인도의 하나의 노예 농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농장까지 어떻게 선교단체가 가지면서 선교라는 것을 했을까? 이게 상당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선교단체에서
이 영국에서 이제 곳곳에 식민지 개척을 해나가면서 나라를 지배해가면서 이 사령관들이 곳곳에 파송돼 있어서 그 나라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스립니다. 근데 그 나라 안에서 이렇게 그 부를 어떻게 해서 많이 이렇게 축적할 수 있는가 봤더니 거기에 사는 토착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삼고 노예 농장을 하면은 이 사령관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서 영국 본토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령관들이 파송이 되면 그곳에 노예 농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한 4년, 8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본국에서 송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8년 동안 어떤 경우 10년 동안 노예 농장을 잘 갖고서 어마어마한 부를 하나하나 획득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됐는데 이걸 가만히 돌아가려고 하니까 다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누가 이 노예 농장을 잘 하면서 좀 의미 있게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서 딱 보니까 그 당시에 이 CMS라는 이 아주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에게 이러한 것들을 양도를 한 것입니다. 이 CMS 이걸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군다고 한다면은 이게 그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말씀처럼 해방을 시켜주고 자유인이 되게 해주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정말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돈 가지면 10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도 남을 정도로의 어마어마한 수익이 이 노예 농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노예 농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의논 끝에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역사, 우리 선교 역사, 특별히 영국 선교 350년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내용들입니다. 이 제이 콕스가 마지막 책 가운데서 정말로 이런 것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찍고 그 책을 마쳤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하나의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 하나님을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내 삶의 시작이요, 내 삶의 중간이요, 내 삶의 존재의 의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전하면서 복된 삶을 산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도 뭐 복음 어둠 속에 사는 백성들에게 성경도 전해주고 복음도 전했으니까 뭐 그래도 많은 과가 있지만 또 실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세계에 복음화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고 또 그런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가 답변해야 될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여기에 보니까 다들 저도 보니까 여기 영국 처음 왔을 때 제 얼굴 보니까 상당히 젊었더라고요. 지금 딱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얼굴이 상당히 많이 늙었어요. 박자 달 때가 서서히 오구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반드시 언젠가 우리 인생이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이렇게 죽음 직전 이렇게 해서 죽겠구나라는 그 정도의 그 고통 그런 하나의 아픔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삶이 하나하나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거기서 질문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면서 정말로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을 잘 사용했는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던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시간이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시간이 다 끝나고 정리된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을 결산할 근거가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복도 아니고 하도 아니고 중간에 어정쩡한 그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복과 이 저주, 화 이 사이에서 완전히 극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마태복음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딱 머릿속에 딱 그리려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일단 이 이야기, 말씀, 이야기, 말씀, 이야기, 말씀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다시 말하면 이야기할 때는 우리 영어로는 내러티브, 그다음에 말씀할 때는 디스코스로서 강론, 이게 지금 마태복음의 중심 하나의 특징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족보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가에 대해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8장부터 9장까지는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찾으시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10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들의 훈련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2장까지는 다시 또 이야기가, 13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7가지 비유가, 또 14장에서 16장까지, 17장까지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18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훈련시키시는데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또 18장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5장 산상수훈은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강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강론은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23장, 24장, 25장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강론을 하시고 26장부터 28장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을 읽었는데 이 5장이 마태복음 전체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조금 알고 이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더 깊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예수님 말씀이 13장을 하나의 줄을 끼고 하나의 저울추라고 한다면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그재그식으로 이야기 1장부터 4장 이야기 26장부터 28장이 시작과 끝으로 이렇게 하나의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 산상수훈 예수님의 강론 이야기가 팔복으로 시작이 되는데 23장부터 25장까지는 23장 시작은 저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8가지 복에 대해서, 또 23장은 7가지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의 단어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13장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이 마태복음 하나의 이 지그재그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중심 추가 되어서 13장이 하나의 이걸 전체적으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 13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13장 7가지 비유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팔복이 무엇이냐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다시 말하면 팔복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23장에 나오고 있는 저주는 바로 지옥에서 시작해서 지옥으로 끝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23장은 목사들이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이렇게 많이 읽고 싶지 않는 내용이, 특별히 그 목사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본문 내용이 23장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면서 23장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잘 별로 못 봤어요. 왜냐하면은 딱 이 주님 오실 때까지 봉인해가지고 읽고 싶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2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속으로 좀 더 우리가 팔복과 화, 일곱 화, 일곱 저주, 이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가야 하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영국 선교 350년을 지나오면서도 그렇게 하나의 치욕적인 하나의 스티그마를, 낙인을 하나 찍어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인생의 시간이 정말로 마무리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결산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정말로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해서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본 것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는 축복과 저주, 누가 축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을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 있는 사람, 그 팔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예전에 이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438장이랍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환자들, 병자들도 많이 낫고 정말 자기 목회에 가면서 많은 경험을 했다라는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그 438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438장을 펴면은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한번 43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좀 이따 부를 것이니까. 438장. 뭐로 시작이 됩니까? 예? 예, 내용원이 은총 입어. 그리고 중한 재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산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산다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야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분쟁이 있고 서로 그냥 의견이 다르면 뭐 치고받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 백성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죽더라도, 언제 주님이 불러가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소유하며 산다는 것은 참 복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겠어요? 좀 겸손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가난한데. 내가 마음에 많은 것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얼마나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근데 마음이 가난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복이 무엇입니까? 오복. 마음이 가난하게 되면 우리가 사복까지는 쭉 이야기했는데 오복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다.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데, 저는 자랄 때 상당히 우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단이니 많이 그런 소리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자랐던 것이 늘 울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늘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이 학생회 때부터 시작해서 머릿속에 남아있던 거 뭐냐면, 너 자신의 죄를 보아라. 너 자신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더러운데 그 죄를 보고도 그냥 희낙낙하며 살 수 있겠느냐?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의 죄를 보아라. 아직도 예수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가족들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그 가족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그냥 행복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웃의 죄들, 그리고 국가의 죄, 이렇게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냥 나만 편안하다고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교회는 늘 제가 이 국가의 죄까지 가슴에 안고 통곡을 해서 애통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뭐 라디오에서 조금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성회라는 좀 그런 쪽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가지고 그렇게 늘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애통하는 것. 내 삶 속에 눈물이 사라지고 애통이 없어지는 것, 그것은 내 영적으로 상당히 둔해졌다는 것. 내가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태가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탈레반 사건 이걸 여러분들이 다 잊고 있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어떤 정치가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그들의 인권과 모든 것을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으면 끝까지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상태든 간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줘야 하는데 다 빠져나와서 국가 이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바이든이 하는 얘기가. 그리고 이제 그들 스스로 민족주의 끊임없이 갖고 가는데 살아가라 이거 스스로. 근데 지금 거기에서 미국에 협조했던 사람들, 영국에 협조했던 사람, 어마어마한 하나의 희생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하나의, 조금만 눈만 옆으로 더 보면은 세상에 이 악한 죄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웃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는 않다 이 말이죠. 저희 가족들은 지금까지 코로나 생겨서 거의 한 2년 가까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 쉬지 않고 들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이 주변에 이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이걸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통성을 함께 기도한 시간에는 이들을 위해서, 미얀마의 하나의 사건을 위해서, 홍콩, 이 수없이 주변 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그다음에 애통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딱 끝나면 뭔가 내 발걸음이 너무너무 가벼워요. 이게 뭔가 좀 무거웠던 짐들이 다 벗어지는 느낌. 꼭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듯한 그런 그 걸음,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딱 나오면은 세상이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그런, 정말로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애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줄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은 다섯 번째 복하고, 이게 원인이라면 이게 결과이고, 또 두 번째 복이 원인이라면 여섯 번째 복의 결과인데, 여섯 번째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애통하면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제가 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속에 내가 정말로 이것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이 다른 악한 것이 자꾸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내 안에서 내가 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막 싸우다가 고민하면서 노마서 직장에서 고민하다가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 나는 정말로 이 죄인의 우두머리구나. 누가 나를 이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고 하는 그런 고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정말로 더러운 사람입니까? 그렇게 악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늘 그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애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영적 민감함에 의해서 이 바울은 정말로 자기 속에 있는 조금만 어떤 죄가 들어오게 되면 애통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해줄 것이고 그 사람 가운데 청결함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을 주셔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돼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 있어요.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아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노예로 잡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노동을 위하여 자기의 편리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이들, 정말로 이 죽어감에 있는 흑암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참 이 교회가, 제가 한국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상당히 목사를 구하는데 좀 그 탤런트 같은 그런 목사를 구해요. 그래서 머리도 쫙 이렇게 좀 이 힘도 좀 세워야 되고, 야, 이게 정말로 이게 안 맞구나, 체질이 안 맞구나, 내가 있을 곳이 못 되겠다. 그래서 사실 이 이력서도 여러 곳 써봤는데 저는 생긴 모양새가 탤런트 가치가 못 돼가지고 되는 데마다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안 되는구나. 이 태어난 것도 좀 그 제대로 가지고 태어나야 뭐 좀 맥이 인맥이 있다든지 뭔가 좀 줄이 있어야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 한국 교회가 좀 그런 상당히 그런 목사들을 구하는 하나의 그런 이 트렌드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저한테 뭘 하나 보여줘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장로님 그랬더니 이게 우리 교회에서 목사를 뽑는데 가지고 있는 점수표입니다. 그래. 그래서 야, 이 점수표가 있구나. 그 점수표가 딱 보니까 1점부터 10점까지가 있는데 그 표 안에 들어가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야, 참.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담임 목사로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 보면 존경하기로 했어요. 대단해요, 대단한 그 점수가.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 것이 언제부터 그런 식으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그런 어떤 교회의 트렌드가 형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애통하고 정말로 청결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온유하다. 뭐 예수를 믿었더니만 내가 예수를 20년을 믿었는데 내 성품은 하나도 안 바꿔졌어. 나는 그 개 같은 성질이 그대로 있어서 온유하고 나하고 멀어. 그거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대로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제대로 예수를 믿었다면
성품이 온유하게 바꿔져야 됩니다.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 얼굴 보니 온유가 승하더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온유로운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와 강팍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강팍이라는 것은 상당히 딱딱한 하나의 여러분 이 나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냥 비난의 화를 들어서 화살을 쐈어요. 그런데 이 강팍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화살이 팍 박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화살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 네가 나에게 화살을 쐈어. 2개, 3개, 5개의 화살을 쐈어. 내가 반드시 너 갚아주마. 그 강박한 사람은 반드시 복수를 이제 어떤 모양새로든지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이 딱딱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요. 다시 말하면 스펀지와 같고, 더 온유한 사람은 공기와도 같습니다. 그럼 화살을 누가 쐈어요? 아주 비난의 화살을 쐈어요. 치명적인 그 화살을 쐈습니다. 내 가슴을 향해 쐈는데 그게 막 나를 찾아서 오는데 뭔가 박혀야 되는데, 저 사람 마음속에 박혀야 되는데 박히지가 않아요. 왜? 스펀지와 같고 공기와 같아서 막 박을 것을 찾고 하는데, 화살이, 비난의 화살이, 공격의 화살이, 조롱의 화살, 이 많은 화살들이 박혀야 되는데 박히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남자를 남편으로 가진 사람은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여자를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진 사람은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악담을 했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근데 저 사람은 그 화살이 가갖고 마음이 바뀌지 않고 나중에 다 사라져. 아무 악의 감정이 없어요. 근데 요즘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 쏘아대면 그게 박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시 복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에 그 가족 간의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이유가 그런 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한 사람, 온유하다는 것. 예수님께서 온유함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바로 많은 그 온유한 사람이 갈 수 있는 많은 기업,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했는데, 온유한 사람이 그러면은 7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강팍한 사람이 화평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화평을 만들 수 있습니까? 화평이라는 것은 서로가 갈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싸우고 있는데 딱 보니까 저것이 잘못한 거예요. 이 자식 봐라. 그래서 뭐 멱살 잡고 서로 더 싸워. 평화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화평케 만드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봐도 저 사람 정말 늘 마음이 넓은 사람. 내가 저 사람한테 수없이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 가슴 속에 그냥 하나의 그 상처로 가지지 않고 완전히 그냥 그래 다 받아주는 사람. 이런 온유한 사람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 화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온유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혹시 여기도 있습니까? 온유?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이름을 온유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온유한 사람은 그의 삶이 평화로 화평을 만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라는 것은 올바름입니다. 이게 올바른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불의한 것인지 이 판단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 이익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에이씨, 이거 나한테 이익인데
아이 노예를 부리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편리한데 이 불편함을 그 감수하고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 여러분 그 국회의원들, 영국의 국회의원들도 상당수가 노예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법으로 노예 폐지법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사실 그 노예 폐지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기도 했고 또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하나 투자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존 뉴턴. 그래서 여러분 그 뉴턴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원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노예선 아버지가 선장하던 것을 물려받아서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본인이 또 노예로 잡혀가잖아요. 더 큰 노예성 상인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번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다시 노예선을 안 타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그 노예선을 타다가 노예가 된 거죠. 또 본인이. 그 아버지가 용병들을 사가지고 데리고 구출하러 가서 그 뉴턴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썼던 것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썼어요. 이게 뉴턴의 그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그가 회심을 한 것 같았는데 다시 또 배반을 해서 노예선을 또 타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회개해서 완전히 다 끝난 것 같은데 또다시 그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다시 그 나쁜 짓에 돌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주님께 완전히 붙잡히면서 나머지 인생 전체를 노예 해방을 위해서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노예 해방의 하나의 그 기치를 들었던 일보포스라는 사람의 멘토가 되죠.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노예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뉴턴이 듣고 이렇게 죽게 되는데 하여간 이 화평을 만드는 것 우리가 이 온유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화평을 만들고 또 의에 줄이는 사람 이 올바름이 무엇인가에 끊임없이 줄이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의를 갈망하는 사람은 팔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를 피해 다니는 사람 내 편리함을 따라서 그냥 내 인생의 그 유익함만 따라서 가게 되면 그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의를 하나하나 갈망하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 그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개략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는 사람. 그러게 되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또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만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 팔복의 사람이 됐으면 정말 내가 마지막 인생의 모든 순간을 계수할 때 정말 나 잘 살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런데 놀랍게도 23장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23장 예수님께서는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에 보면은 상당히 그 23장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는 이 말씀을 늘 연구하고 잘 안다고 자처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23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했던 거기에 이 몇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모세의 자리에 늘 앉고 싶어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너희가 무슨 이방인들이 죽음 사탄 이런 어둠 세력에 사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이 감히
이 콜럼버스가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콜럼버스가 그 스페인에서 하나의 그 교황의 책임을 받아가지고 그가 신대륙이라고 발견해서 갔어요. 신대륙인데 거기에 벌써 만 년 이상 살고 있어서 자기들이 살고 있던 나라를 신대륙이라서 탁 찍어놓고요. 거기 가서 거의 일행들이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여서 한 일주일 동안 보살펴가지고 생명을 다 살려놨어요. 그 힘이 생겼어요. 그때 딱 이들이 힘이 생기고 나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그 왕족들에게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복음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 칼에 죽음을 당할 것이냐. 이 사람들이 뭔 말인가 하고 거기 사람들이 있다가 모르니까 그거 잘 모르잖아요. 무조건 받으라 하니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살육을 했습니다. 왜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 그 시작되는 그 중미라든가 그쪽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잖아요. 스페인 제국이 싹 진행. 이 세계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되면 정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복음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안 받으면 죽이는 이렇게 지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게 선의를 베풀었던 사람에게. 왜냐하면 나는 모세 자리에 있다라는 이 아주 강한 의식,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뭐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23장 3절에 보니까. 세 번째,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되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다. 네 번째,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행사를 잘한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행사를 너무 잘해요. 행사하면은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근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사를 잘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수술을 부린다라고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이걸 가만히 있는 그 마지막 보면 납비라 선생을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한다. 이걸 이 6가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얘기한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꼭 저에게 하는 얘기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 몇 가지가 저하고 조금 멀리 있어요. 저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본 적도 없어서 야 이게 참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야인으로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어떤 높은 위치에서 어떤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참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하나의 모습들, 만몬주의, 성공주의, 교회 사유화, 뭐 이런 한국 교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대형 교회의 이 모습들이 그대로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이 6가지 모양 안에 벗어날 수 있는 교회들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예전에는 아마 어디 교회 다니다 오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교회, 어떤 교회 하면 다 대형 교회야, 한국 교회. 대형 교회 다니시다가 오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 좋은 교회 다니다 오셨군요.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악한 교회에 다니다 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야 돼요. 이게 참.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만약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팔복을 거꾸로 이야기를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가끔씩 반대로 한번 이렇게 바꿔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대신에 마음이 악한 것으로 부유한 자는 화가 있나니 지옥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것 대신에 사람을 농락하고 희덕거리는 자는 화가 있나니 저희가 괴롭힘을 받을 것이요 온유한 대신에 강팍하고 독선적인 자는 화가 있나니 허물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는 것 대신에 불의에 줄이는 자는 화가 있나니 저희가 늘 배고플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것 대신에 약한 자를 학대하고 모욕을 주는 자는 화가 있나니 저희가 학대와 모멸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것 대신에 마음이 불결한 자는 화가 있나니 마음이 불결하면 뭘 보겠습니까? 저희가 사탄의 세계를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것 대신에 불화를 만든 자는 화가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대신에 뭐라고 사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대신에 불의를 조장하고 불의를 즐기는 자는 화가 있나니 무엇이? 지옥이 저희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팔복을 거꾸로 바꾸면 지옥에서 시작해서 지옥으로 끝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거꾸로 살아가는 경우가 내 삶을 정직하게 말씀 앞에 내려놓으면 내가 거꾸로 살고 있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거꾸로 살고 있네. 내 마음은 너무나 부유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너무나 부유하기 때문에. 가난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로 내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움직일 텐데 내 안에 너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너무너무나 부유하기 때문에 그 누가 얘기해도 바꿔지지가 않아요. 내 안에는 정말로 지금 애통하는 것 대신에 너무 즐거운 오락을 찾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떤 약한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희낙락하는 그런 애통할 일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로 8가지 주님이 말씀하셨던 복을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7가지 저주를 가지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살 것이냐. 상당히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이절이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반대로 행동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화를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사람들이여. 화 있을진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은 번지르는데 속은 회칠한 모든처럼 썩은 것들로 가득 차는구나.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런 것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편리를 찾아가고 좀 더 화려한 것, 좀 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어떤 자리를 이야기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 이야기 들었다 이 말. 그러므로 늘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팔복을 내가 누리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늘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솔직하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사용을 복을 누리는 그 시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복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하나하나 가르칠 것입니다. 저 사람과 함께 있으니 참 그 복이 나한테도 흘러 들어오네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복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전체의 가정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이 순간에만 이야기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라는 큰 하나의 가정 속에서 우리 인생은 계속 그 여정을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 가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정말로 이 복과 화, 축복과 저주 그 사이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면서 갈 것인가 하는 그 질문. 내가 그 복에 내 삶을 연결해서 복의 사람으로서
보고의 이런 것들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또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저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단정하며 살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포와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던져지는 하나의 저주의 말씀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잘 살펴서 늘 겸손히 마음이 가는 애통하며 또 온유하며 우리를 의에 줄이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며 우리의 핍박을 당한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의 와중에도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걸음걸음을 부끄럽지 않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